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5월 17일 2020년도 주일 성결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영상으로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 찬송 한 곡 부르시겠습니다. 통합은 377장, 새 찬송가는 449장입니다. 1절과 3절과 5절 이렇게 저희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안 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할 때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더 의지하며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간절히 소망하옵는 것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에 힘쓰라는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 분명한 것은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으며 주님이 이 땅에 심판해 주러 오시는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그네의 길을 살 때에 너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지금 이때에 저희가 조신한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 존중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얼마나 부족한 저희들입니까? 주님의 허락지 아니하시면 물 한 모금 넘길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저희들 마음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간절함으로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비록 영상으로 만나지 못하며 얼굴을 면대면하여 예배 함께 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 깊은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신앙을 인하여 오늘 찬송을 부른 것처럼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권속들, 흩어져 있는 믿음의 가족들, 주님 한 가정 한 가정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형편과 처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나 하나님 굽어 살펴 주옵시고, 일일이 그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정말 가장 소중한 분이심을 깨달아 그분만을 의지하는 그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시며 우리의 당면한 이 어려움들이 속히 주의 은혜 가운데 물러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봉사하며 수고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심으로 아버지여, 환난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5월이 점점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7장부터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심판의 하나님, 그리고 인간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이런 창세기의 여행을 떠나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한마디로 정상에 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삭의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17장부터 27장까지 이삭과 관련한 내용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하나님은 이삭을 잉태하기 전부터 웃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잉태했을 때 또 웃게 하셨어요. 또 그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올 때 웃게 하셨고, 또 이삭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그 이름도 웃긴다로 쳤어요. 그 이름이 이삭입니다. 웃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이삭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안에 사라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너는 웃음이다.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웃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은 한마디로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웃음은 우리 영혼과 육체를 얼마나 건강하게 해주는 에너지원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웃음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클레몬트 대학의 놀만 커슨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어느 날 근육이 파괴되어 가다가 죽음에 이르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병원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느니 차라리 조용한 산으로 들어가서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서 의미 있는 죽음을 맞이하겠다고 생각하고 호수가 바라보이는 깊은 산속 경치 좋은 곳에 방갈로를 하나 얻어서 그곳에서 지내면서 그가 산에 올라가면서 가지고 간 것이 식료품 상자와 그리고 배꼽 잡도록 우스운 비디오 테이프 3박스를 가지고 올라갔답니다. 실컷 웃다가 죽으려고 그렇게 마음을 작정하고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서 밥만 먹고 나면 비디오를 보고 웃어대는 것이 그가 하는 하루의 일과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6개월이 지난 후에 그의 죽을 몸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서 자신이 쓴 일기를 UCLA 대학과 스탠포드 대학과 그리고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 연구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도대체 웃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연구해달라. 일기 내용의 대부분은 오늘 몇 시간 웃었고 몇 시간 걸었다. 또 몇 시간 웃으니까 몇 시간을 활동할 수 있었다. 이게 일기의 대부분의 내용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그가 인류를 위해 웃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실험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새 의과대학에서 약 3년 동안 웃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한 끝에 내린 결론이 이 말 한마디였습니다. 웃음은 인간을 치료하는 기적적인 특효약이다. 웃음은 인간을 치료하는 기적적인 특효약이다.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의학계에서 웃음 치료 방법이 도입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인디애나주 볼 메모리얼 병원에서 외래 환자들을 조사한 결과 하루 15초 동안 웃으면 수명이 이틀 연장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 UCLA 대학병원에서 프리드 박사가 하루 45분 웃으면 고혈압과 스트레스, 심장병 등 현대인의 고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스탠퍼드의 노먼 커즌즈 박사가 환자를 10분 동안 통쾌하게 웃게 했더니 진통제를 맞지 않아도 2시간 동안 고통 없이 편안한 잠을 잤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서도 웃음은 환자들에게 순환기를 깨끗하게 해주고 소화기관을 자극하며 혈압을 내려주는 놀라운 효과가 있다. 이렇게 연구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하루에 웃는 횟수가 보통 300회에서 500회 정도를 웃는데요. 아이들이 왜 행복한 줄 아십니까? 그런데 어른들은 약 7회에서 10회 정도만 하루에 웃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부터 웃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왜 나이가 들면 병이 들까? 웃지를 않아서 병이 든다는 거예요. 웃음은 병균을 막는 항체인 인터페론 감마라고 하는 것을 분비시켜서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주고 세포 조직의 증식에 도움을 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이 웃을 때 이 몸에서 호르몬 가운데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작동이 된다고 합니다. 18년 동안 웃음의 의학적 효과를 연구한 미국 리버트 박사가 웃음을 터뜨리는 사람의 피를 뽑아서 분석해 보니 거기 그 피 속에 암을 일으키는 종양 세포들만 쫓아다니면서 공격하는 킬러 세포가 만들어졌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므로 웃음은 인체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감기 같은 감염 질환은 물론 암과 성인병의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고 하는 통계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을 마음껏 웃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웃음은 영과 정신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인체 내에 몸을 병들게 하는 독소를 순간적으로 중화시키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웃음은 교회의 분쟁거리를 한 방에 날려버리게 하는 힘이 있답니다. 정신을 맑아지게 하고 대처 능력이 뛰어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치유 상담을 전문으로 하시는 정태기 박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한번 박장대소하게 웃으면 그 웃음의 가치는 약 400만 원어치 가치가 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마음껏 웃으면서 400만 원도 버시고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웃음은 인간을 건강하게 해주는 특효약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어떻게 웃게 하셨을까?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에 보시면 거기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 99세 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이 엘샤다이라는 말이에요. 엘샤다이. 어떤 일이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면 그 아내 사라의 나이는 89세입니다. 경수가 끊어지고 여성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리적 조건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전능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전능한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 거기에서 웃을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엘샤다이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여기서 그라는 말은 아내를 말합니다.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오리라 그랬어요. 누가 복을 준다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반드시 네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낳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7장 17절 1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그랬어요. 마음속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속으로 웃는 것까지 다 보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은 것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이 웃음이 무슨 웃음이었겠어요? 기뻐서 웃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 참 하나님도 지금 내 나이가 100세가 되고 거의 100세가 가깝고 그리고 내 아내가 90세고 이 나이에 무슨 아이를 낳는다는 말입니까? 이스마엘이나 그냥 잘 살게 해주세요. 이스마엘이라고 그 본래 자식이 아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이라는 뜻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가 이제 전능한 하나님이 너에게 웃음거리가 될 만한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18장에 보면은 18장 12절 15절에 보면 이번에는 사라가 웃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 사라에게 이제 내년 이맘때 네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라도 도저히 우리에게 웃을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녀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그래서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너 웃었느니라. 이제부터 내가 너를 웃게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출생하기 전부터 아브라함을 웃기셨고 사라를 웃기셨고 그리고 나이가 많아 더 이상 그 모든 것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웃음이 없는 그 집안에 웃음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에게 잉태하는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로부터 기쁨이 오는 줄 아십니까? 누구에게서 정말로 웃을 일이 만들어지는 줄 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땅에 불가능한 일이 많고 안 되는 일이 많고 죽을 일이 많이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하나님이 손을 잡으시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도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웃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믿고 주님 안에서 마음껏 웃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이런 어려운 코로나와 같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웃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웃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웃게 하십니다. 창세기 2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4절 6절 말씀에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이 사람을 잉태하게 하고 웃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말. 너 분명히 아들을 낳는다. 내 아내가 반드시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을 낳으면 이삭이라고 불러라. 웃음이라고 불러라. 웃긴다고 불러라. 그렇게 말로 하나님께서 계속 그에게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말은 시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능함을 알려주시고 믿게 하십니다. 너와 내 아내가 내 말을 듣고 웃었지만 내가 웃은 대로 내가 웃을 일을 네게 나타낼 것이다. 사라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동네 사람이 다 웃게 만들었다는 얘기. 말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말 속에는 생각이 있고 느낌이 있고 감정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 속에는 창조하는 능력이 있고 변화시키는 능력, 살리는 능력이 있고 웃게 하시는 능력, 치유하게 하시는 능력,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잠언 18장 20절 21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이게 배부르게 된다고 하는 말과 만족하게 된다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 가지고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말이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요. 죽고 사는 문제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혀 끝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느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에 선한 말, 느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더러운 말 이런 말들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이 말을 조심해야 돼. 말을. 살리는 말, 은혜로운 말, 즐거운 말,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말. 그런 말이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서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본래 저 설교를 할 때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당신의 설교는 중후하고 진지한데 너무 무겁다고. 그래서 저를 그렇게 그냥 말씀은 좋은데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역시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행복하게 해줄까? 내가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설교와 매치가 되는 좋은 웃음거리들의 이야기들 한번 모아봤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우리 식구들하고 다 여기 앉았을 때 같이 나누면 너무 좋을 텐데, 어떤 사람이 충청도를 느리다고 말하잖아요. 충청도 돌 굴러가요 그러면 저기서 벌써 꽥 하고 죽었다고 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 충청도 사람이 말로 우리는 절대 느리지 않다는 것을 말로 보여주겠다고 그러면서 표준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를 말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표준어 돌아가셨습니다. 경상도 운명했다 아닙니까? 전라도 죽어버렸어라. 충청도 가슈. 이 얼마나 간단 명료하고 하느냐. 여기에 또 잠시 실례합니다. 표준어. 경상도 내 좀 보이소. 전라도 아따 잠깐만 보더라고. 충청도 좀 봐요. 이게 얼마나 짧고 명료하느냐 이 말이에요. 표준어 괜찮습니다. 경상도 아니라예. 전라도 됐어라. 충청도 됐슈. 이렇게 만약 이것도 못 믿는다면 내가 이 한마디로 끝내주겠다. 그러면서 뭘 말했냐면 이 콩깍지가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 깡겨 안 깡겨. 이게 충청도라는 거예요. 왜 충청도를 느리다고 누가 말하느냐고. 그러면서 이 말 가지고 충청도는 느리지 않다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어요. 예? 내가 보너스로 하나 더 해드리려고 그래요. 한국에 갓 부임한 어느 외국인 선교사가 이제 한국어가 많이 서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선교사가 송구 영신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게 됐답니다. 근데 설교를 하는데 회중들은 배꼽을 잡고 웃는 거예요. 그 배꼽을 잡고 웃는 이유가 말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라 그러냐면 친애하는 교우짬의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지나면 지난 년이 가고 새 년이 옵니다. 우리는 오는 년을 맞이함에 있어 새 년과 함께 보낼 몸과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듯 간년을 과감하게 정리할 마음가짐 또한 중요합니다. 참으로 지난 년들을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기대가 충만했던 년도 있었지만 어떤 년은 대단히 실망스럽기도 했으며 어떤 년은 참 재밌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조금 있으면 돌아올 새년에 대해 우리 각자의 마음속은 과연 이 년은 어떤 년일까, 저 년은 어떤 년일까 기대에 찬 호기심으로 꽉 차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년 저년 할 것 없이 모든 년은 하나님이 주신 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있으면 각자 맞이할 새년을 신께 감사하며 희망찬 한 해를 보내야 합니다. 제가 이걸 읽고서 얼마나 우리 교인들하고 정말 웃었는지, 이 말이 이만큼 듣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로운 말, 선한 말,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생명 말을 끊임없이 교회에서 같이 나누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끝으로 이삭을 하나님이 어떻게 웃게 하셨느냐면
여러분 지난번에도 아브라함 때 제사 모리아산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약 125세 정도에서 136세 정도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그러면은 25살에서 36살 그 어간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왕성한 청년 시기였고 체력적으로 아버지를 이길 수 있는 나이였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사고가 가장 발달한 시기였고 충분히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는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상한 짓을 하려고 했을 때 이삭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하고 손을 잡고 아버지를 말릴 수도 있었던 나이였는데 여기서 이삭이 아버지가 행하시는 그 모든 일에 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온전한 번제물로 드리는데 아버지의 믿음도 있었지만 이 아들도 같이 헌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삭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이 신앙을 그리고 온전한 번제로 자신을 드린 이것을 보시고 이 사람에게 계속해서 노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웃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26장 12절 말씀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 그랬어요. 마지막 절에 26장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은 180세를 삽니다. 아브라함은 175세, 또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를 살지만 이 이삭은 가장 장수의 축복을 누려요.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에서 샘을 나오게 터지게 하셨어요. 방해꾼이 와서 우물을 막으면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파면 거기에 또 물이 터지게 만들어져요. 180세까지 기쁨과 은혜 가운데 웃음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는 웃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웃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자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웃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역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에게로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웃음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이삭을 웃게 하셨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을 웃게 하셨고 사라를 웃게 하셨고 그를 낳은 동네 사람들을 모두 웃게 하셔서 그의 삶 속에 웃음과 기쁨이 떠나지 않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능력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웃을 일이 넘쳐나는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먼저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봉헌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고백이 주님의 세밀한 자상하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임재하심과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이 시간에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정성을 담아 봉헌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특별헌금으로, 또는 마음은 원의로 돼 물질이 없어서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도구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저희들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과 웃음이 넘치는 삶으로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웃음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치료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웃음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삶이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두려움보다는 소망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는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 찬송 통합은 353장, 새 찬송가는 31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나 것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거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아멘. 여러분에게 광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어제 우리 구세군에서 3,500명 500가정에게 음식과 기프트 카드를 나누어주는 그런 귀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웃음을 주시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봉사하고 계시는 발런티어들이 너무나 귀하고 이 어려운 때에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올해 표처럼 십자가의 믿음과 부활의 소망과 발을 씻기는 사랑으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3월 15일까지
여기 예배당에서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고 그 이후로 지금 오늘까지 한 2개월 동안 영상으로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속히 주님의 은혜로 이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속히 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홈레스 음식 딜리버리가 4월 16일부터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700개 정도를 딜리버리하고 어떤 때는 1,400개 정도를 딜리버리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의 웃음이 저희들로 인하여서 웃게 하시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 간증을 하자면은 제가 보통 하루에 160명 정도 그렇게 점심을 딜리버리를 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홈레스 중에서 3명이 제 눈에 띄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전도지와 또한 크로니컬 또한 워크라이 그리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종이와 런치박스를 예쁜 가방에 넣어서 특별하게 눈에 띄는 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전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보다는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나날들을 이 홈레스 음식 딜리버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천국 복음과 또한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저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계속적으로 영상으로 그렇게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회개와 용서의 기도로 주님의 긍휼함을 통하여서 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카톡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큐티, 가정예배 말씀으로 묵상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하사관 청지기 교육 세미나가 줌을 통하여서 있을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지금 교육 세미나를 통하여서 은혜를 많이 잊고 있는데 우리가 잘 교육을 받아서 또한 다른 분들에게도 나누고 또한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웃음이 전달되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광고를 드리는 것은 우리 한인 무슨 세미나죠? 우리 사관님? 2년에 한 번씩 있는 미주 한인 세미나가 올해는 하지 않고 내년으로 연기가 되어진 것을 광고를 드립니다. 정말로 특별히 또 부탁을 드리는 것은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깊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이삭의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이 기쁨과 은혜와 그리고 웃음이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석들 가정과 그리고 일터와 그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